지난 시간까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단이 자연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즉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인은 누구나 참 영원히 우리 육신을 떠날 때 참 영계의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갈 텐데 아들이 있단 말인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안 들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참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참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참 무형의 어떤 이데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본체 형상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은 우리 하나님을 본질로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고, 본체 혹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무슨 부인이 있어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형체요, 그 본체요, 또 이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님은 바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참 하나님께서 참 형상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다 했죠. 그러니까 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단 말이야. 매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자, 이 뜻이 무슨 말인고,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다우신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이에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이 성품과 동시에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 때문에 자연이 나오는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 자비와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자비로 대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든지 용서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분의 성품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상 우리 죄인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은 바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고, 또한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증오하시단 말이야.
죄를 갖다가 미워하시다. 죄를 갖다가 미워하시단 말이에요. 정화하시다. 그 정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상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워야 되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아주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아주시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성이, 즉 이 거룩함이 그대로 만족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준다, 이런 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우리는 그 전에 이게 그 왕과 어머니 비유도 잘 들었죠. 참 이게 참 왕이 계신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라.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면은 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혹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가지 않으면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게는 호르몬이가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또 효자로 아주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게 되면은 40대 채찍을 맞게 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대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채찍 끝에 쇠방울들이 달려있어 가지고 그 쇠방울들은 다 가시 같은 것이 돋쳐 있어. 채찍을 맞아야 되는 사람을 참 기둥에 묶어두고 덩어리를 뺏긴 다음에 그 참 채찍을 내리치고 쇠방울이 그 살에 뺏기면 그 채찍을 앞으로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뭡니까? 살에 이제 살이 찢어지죠. 그 후에 다시 또 채찍을 또 때리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40대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 매를 맞는 사람이 웬만큼 연약한 사람은 다 사지치기를 다 맞기 전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지치기를 다 맞고 나면은 살이 갈갈이 헤어져서 속에 있는 흰뼈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 어느 날 그 참 자기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 표로 나눠져서 한편에는 생각하기를 우리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똑같이 벌을 할 것이다. 또 한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만은 이번에 용서해 줄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백성이 왕이 재판할 다 왕궁에 모여서 재판하는 결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왕은 참 재판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죄지은 그 증거가 드러나니까 가차없이 그 죄인을 갖다가 기둥에 묶으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정말 우리 왕은 공의롭다, 자기 어머니도 조금도 사적인 이런 정을 두지 아니하고 법대로 참 심판하는구나, 이게 칭송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이상하다, 자기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매다 맞아주게 한단 말인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왕을 어머니를 데리다가 기둥에 묶여 있는 동안에 왕은 조용히 일어나서 왕관을 벗고 웃도리를 벗어서 웃도리가 알몸이 된 다음에 그는 뚜벅뚜벅 그늘에 가서 기둥에 참 묶여 있는 어머니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그 죄인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형리가 참 채찍을 들어서 죄인을 치니까 죄를 맞는 사람은 누가 맞습니까? 죄를 지은 어머니가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을 수밖에 없지요. 왕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도무지 채찍을 맞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공의로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 대신에 벌을 받아주는 그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우리를 사하시기 때문에 죄 지을 우리 인간을 참 이렇게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고,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지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이 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 일밖에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참 10만 불 돈을 내지 않으면 10년 징역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 이 재판관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10년 동안 감옥에 넣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자기 돈을 10만 불 내서라도 아들의 벌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것을 탕감을 못 하거든. 왜? 재판관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참 매달리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담당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참 이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꼭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53장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게 기록된 그 책이란 말이에요. 누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다 외우지요? 외워서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세요. 53장 6절 크게 한번 외워보세요. 다 외우지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6절 다 외우지 하니까 좀 웃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 은혜 교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이 정도 수준은 다 되는 거야. 내 수준이 낮다고 해가지고 은혜 교인들 다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쪽지 나눠준 가지고 성경 잘 외우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듯 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어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설교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인가?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유월절 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의 이야기, 유월절 양의 이야기. 이거 우리가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 있고 여기 지금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 주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 그런데 애국 사람도 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는 지금 6월절 양이 잡혀가지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벌을 받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피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려 있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죄인이지만은 이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피가 그 사람들을 정결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피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심판 안 할 수도 된다 말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을 비교할 때 어떤 집에 있는 A라고 하는 이 장자와 참 이스라엘 집에 있는 B라고 하는 장자를 비길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분명히 이 B가 A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장자 가운데는 인간의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장자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야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를 완전히 멀리할 수 있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담력이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도 이런 생각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주 앞에 참 충성봉사하지 않고 내 참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이랬으니 그분이 어찌 내 기도를 들으시야. 자기는 믿습니다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도 우리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양심의 끓임이 돼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그 12장 13장 14장 보면은 각가지 은사가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죄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분당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으시죠. 또 거기에는 또 간음이 있으시죠. 온갖 그러한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떡먹듯이 죄란 뜻이 아니야.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물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운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피운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피운으로 의지하고 우리 담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성품적으로 그 실제 생활에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참된 6월절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심령에 문설주와 문임박에 이미 발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나를 어렵게 여긴다고 이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흠없는 자, 점 없는 자로 보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나? 이 이유를 우리가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군데 어떻게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뭘까?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율법과 복음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 율법이 즉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왜?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참 구원을 인간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즉 우리 인간과 똑같은 원이성에 보내서 그 육신에, 즉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나?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육신을 쫓는다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이루어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대로 살아볼고, 육신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참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를 참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함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전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행할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육신에 우리 죄를 정해버렸어.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받을 벌을 이미 그게 다 남겨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지 않냐, 이 뜻이야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보시면, 출애굽기는 말이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4장부터 또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가만있어 봐요. 24장부터 30장까지, 31장부터 32장까지, 그 다음에 32장부터 마지막으로 25장부터 어떻게 잡아요? 뭐 왔다 갔다 하네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32장부터 34장까지, 35장부터 35장부터 그 다음에 40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장부터 24장까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 또 혹은 무슨 제사 지날 무슨 형상이니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그것들이 쭉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5장부터 31장 사이에는 성막에 대한 시강이 나와 있습니다. 시강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 시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2장부터 34장 이 사이에 보면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의 시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모세가 참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계명 받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참 계명과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이어서 성막을 만드는 시간을 주시단 말이에요. 성막은 뭘 하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의 성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계명과 성막의 시간을 바라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밑에 있는 지도자가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쫓아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절하지 말아라고 율법을 주시는데 이미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이 실제로 씌워야 된다 말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참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대로 행할 그 뭡니까? 그 실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참 그분을 십자가에 매 다신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바로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참 십자가에 매 다시는 목적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치기 위하여. 그래서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나 봐요. 무슨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말인 거,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냐? 그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소나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기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연인은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인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갈 때 우리도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알을 뺀 명태가 있는데, 명태인가? 명태가 알배예요? 알배는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여하튼 조기가 있는데 조기를 구우니까 조기는 구워지고 속에는 알은 안 구워지고 그런 법이 있나? 없지요. 조기를 구우니까 그 안에는 알도 자연히 구워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사탄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살이를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종살이를 시키지. 권세는 동지를 다 도망가 버리죠. 뭐또 종살이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가 괜히 즐거워서 노예 짓 하나? 그건 도망갈 수 있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뭡니까?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혹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이 그가 즐거워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나? 그건 다 밖에 전기철종을 쳐놨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왜 사탄 마귀에게 종살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사망 권세가 사망.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너 죽인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저는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자기들이 잠깐만 세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 그들은 지금 영적인 죽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사탄 마귀는 너 말한 대로 죽어 자꾸 죽어 하니까 이거 거짓말 안 할 수도 없고 사기 안 칠 수도 없고 이게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망 권세를 먼저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치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살아나 버리면 이건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철조망에 구멍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얼마든지 그 사이를 다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건 죄 없는 사람만이 부활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아무도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부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지 아니하시는 안 될 그 이유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이 땅에 오시는데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많은 삶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역사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참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죄인만이 가능한 것인데 죄가 없는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 죄를 짊으시는 장면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처럼 죄인이 돼서 죽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음 속에 들어갔지만 이때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고 남의 죄이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이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죄는 부활할 길이 없어. 자기의 속성상 죄는 부활이 불가능해.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벗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은 죄가 없지요. 없으니까 그분은 부활해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그분은 부활해버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의 사망권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이브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이렇게 그 뭡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함이라.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한다 이 말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종로를 하느냐?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 사탄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너 사기 안 치면 죽어, 굶어 죽어, 자꾸 죽는 거 이거 연관시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첫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법은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 누가 한번 크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그 말씀 그만 깨달아지죠. 그렇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죽으시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자기가 성경 어디에 갈피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째, 그러니까 제목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고, 첫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법은 뭐라고 했죠? 부활. 그런데 두 번째로 부활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부활한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부활한다. 그럼 세 번째로 누구가 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웠죠.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영혼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참고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대속물로 즉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왜 죽는다고 그랬죠? 예,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까지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벌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가심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말이에요.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섯 배로 중요한 것이,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 이번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죽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짐을 짊어지셔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36절 46절 사이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죠. 참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참 기도하신 그 앞에 참 환상 가운데 이런 잔이 나타났다. 잔이. 예수님이 이 잔을 보실 때 그분은 참 신명이 괴로워서 죽기까지 되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죄를 잔을 내게서 피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그 원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분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목적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참다운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도와. 그때 우리 기도하는 거야. 우리 기도할 때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우리 기도하는데 그것도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단계의 기도요. 그 기도가 점점 나가서 드디어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나의 심령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에 도와주시고,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느낌이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그 목적을 참 잘 아신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잔을 갖다가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는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는 결단코 이 십자가를 지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공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죽으시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은 당신과 내가 지은 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얻어맞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 이것만이 고통이 아니야.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더러운 것,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참 주님께서 참 당신과 내가 지은 그 죄를 속에 들어 마시려고 하니까 이것이 죽기보다 괴롭다 말이요. 그래서 그분은 땀이 피가 되까지 그분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이게 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나 그분은 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벗어놓았을 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가 없고 부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이 참 우리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요. 왜?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야 말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그렇게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깨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려요. 우리 20세기 후반기에 물질 문명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냐, 우리 양자 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세기 후반기에 물질 문명을 믿을 것이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이 20세기 후반기의 물질 문명은 모든 것을 물질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성경에 나와 귀신 이야기 나와서 귀신 나와 이거나 큰막이 눈에 띄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전부 다 물질 문명으로 딱 보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그것은 병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것만 딱 생각하고 마는 거지 전혀 이 귀신의 정체든지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귀신들 쫓아냈죠. 그죠? 성경 다 보세요. 장마다 귀신 쫓는 이야기 나오지. 심지어 많은 각색 병든 자를 데려오심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니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 아담이가 죄를 지을 때 말이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사탄의 결박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결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사탄의 저주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우리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우선 사망의 결박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결박. 이 사망의 결박이 물겨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질병의 결박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프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군이 들어와서 그건 말할 것도 없어서 그건 사실이야. 이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갈 때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법이 달라. 자동차를 보니까 바퀴가 굴러가니까 이게 자동차가 가는구나. 그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좀 바퀴 이거에서 지금 그 엑셀이 있어가지고 이 악셀이 도니까 바퀴가 도는구나, 연구가 된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보니까 이 대우가 있어가지고 대우가 도니까 악셀이 돈다 말이야. 대우가 그냥 보니까 엔진이 있어가지고 가스 챔버에서 가스가 폭발하니까 비순이 움직이니까 대우가 돈다. 이걸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 들어가도 왜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어디로 몰고 가고, 그건 몰라.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세균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고 하면서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약도 먹고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사탄 마귀의 결박 때문에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의 결박이란 말이야. 사탄 마귀가 이 가난의 결박으로 우리를 갖다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형통하게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분이 질병을 주신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질병을 갖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 질병을 주는 그놈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을 갖도록 허락을 할 뿐이지 질병의 근본 원인은 사탄막이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러한 질병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정말 부활 그 참 권능을 알고 우리가 가난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을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어서 많이 설명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이 있어요. 6.25 사변.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남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이북 정부가 영원히 여기에 존재할 줄 알고 그들이 협조한 사람들이 있어. 그때 협조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부역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거기 지금 공산당을 도와서 일을 했으면 그 사람 부역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사가 그 기록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공갈 협박을 놓습니다. 너 6.25 사변 때 너 저 이북군에게 너 부역했지? 잡아 너 돈 10만 원 내. 이걸 뭐 할 시간이 없어. 이거 부역한 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냈다가는 죽는다 말이야. 감옥에 들어간다 말이야. 할 수 없이 일수돈 내가지고 10만 원 만들어줘. 그래 또 이따가 일주일에 또 와야. 야, 너 부역한 거 지금 20만 원 더 내놔. 잡아라. 별 수 없이 또 뭐 가재 도구 다 팔고 해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 그거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다 안다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참 이게 그저 한 번 실수로 부역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지 그거 다 안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악덕 형사의 그 하는 사기 행각을 알고 정부에서 악덕 형사의 이 뭡니까 자격증을 뺏어버렸어. 뿐만 아니라 지금 부역한 모든 사람들 갖다가 특별 사면 오늘부터 무죄 하고 딱 법을 공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법 공포해서 뭐 그만이지 뭐 부역 한상 가서 똑같이 된 거지 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악덕 형사가 자격증을 뺏기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이때 했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이러면 원래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한 놈이라. 그래서 이 사탄마귀가 가만히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망상까지 하했을까.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고요. 나하고는 견줄바가 안 돼. 그 이름이 대가 세다 말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교 말씀에 사망고사 깨지고 들었는데 사탄마귀가 야 깨지고 뭐가 깨져? 맛 좀 볼래? 들어가? 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놓고 있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탄마귀는 그 무기를 뺏기고 말았어. 권세를 뺏겨버리고 말았어. 지금은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어. 공갈만 놓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드는데 내 기도하고 말이지 내가 병이 나았다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막 믿으면은 그때 병이 나버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형사 와서 자꾸 기도하려면 야 네가 뭐 기도해 병 나? 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즐거워 해야지. 하기 싫으면 가자 말이야. 죽자 말이야. 감옥 들어가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기도하고 나서 중간에 그런가 하고 그만 주저앉아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와이로 쓰는 거지. 근데 막 끝까지 야 뭐 잔소리해봐라. 지금 국가에서 법령이 내려왔는데 부역죄가 다 사면돼서 너 가짜 형사 너 이제 다 신분증 뺏기고 가짜 형사라고 신문에 다 나서 뭘 잔소리해봐라 하고 막 대가 세게 막 끝까지 나가면 이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겠으면 도망간다 말이야. 이 사탄 마귀는 말이죠. 그 한국에서 보면은 왜 그 동네 골목 안에 저 강아 개이지 그 개하고 똑같다고요. 아주 더럽기가. 그래서 아줌마 이를 막 달라들지만은 이제 딱 부딪고 가보세요. 꼬리 쫙 감추고 도망간다고요. 이거 똑같다 말이야.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질병에 내가 시달리고 있든지 내가 지금 환경 가운데 참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든지 내 가정에 평화가 없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를 못하는지 이건 전부 다 사탄
사탄 마귀의 결박 때문에 그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귀하신 나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사망 권세는, 그 사탄 마귀의 결박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 그걸 주장하라 말이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오늘까지도 날 속였지. 내가 오늘 속은 것만 억울한데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한번 해볼래 하고 막 달라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가 막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지. 그 병이 낫는 거야, 병이 낫는 거야.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풀리는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꼭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걸 꼭 믿으세요. 근데 오늘 그걸 주장을 해야 돼.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법령을 발표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지 않냐 말이야.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지. 오늘 그걸 믿으세요. 믿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하고 그냥 그냥 관세라고 그냥 치워받고 그냥 발뒤로 차고 해봐. 자기가 견디나 보지. 오늘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다가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찬양합니다.